우리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은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이 됩니다. 그 안식일을 지난 7번 일주일이 지나게 되죠. 7번 일주일이 지나고 난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우리 맥주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주절이라고도 부르죠. 맥추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로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는 우리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절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 보리를 첫 번째로 추수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 추수하는 작물이 뭐냐? 밀입니다. 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보리를 추수한 날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날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는 여러분 보리가 첫 추수한 것이지 밀이 첫 추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밀을 첫 번째로 추수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밀을 추수하는 것을 첫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은 맥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들어와서는 맥추,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6월절이 1월 14일 아닙니까?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토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 지난 그 첫 번째 날,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이 초실절이라고 해요. 처음 거두었다라는 뜻이죠. 처음 거두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처음 거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밀을 처음 거둔 거예요. 밀을 처음 거두어서 그 첫 거둔 밀을 여러분 50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밀을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날도 두 번째 밀을 거둬드리고 세 번째 날 세 번째 밀을 거둬드려서 그것을 며칠 동안 한다고요? 50일 동안 하는 것이죠. 50일 동안 한 다음에 그 50일째 되는 날 전체를 다 추수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맥추의 기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 감사 주일은요, 다른 나라 교회는 지키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나라 교회만 지키는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추감사주일은요, 우리 총회에서도 7월 첫째 주를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반년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드리고, 한 해를 감사하는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다 하고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겠죠. 11월 셋째 주일 그렇게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도 평안한 날은 없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는 그날로부터 어려움은 늘 언제나 존재했다는 이야기죠.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어려움은 다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어떤 시대든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과 어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아야 된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여러분 누구로부터 그 도움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세상을 대할 때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암울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3절부터 읽었지만은 그 당하는 어려움의 가장 큰 핵심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괴는 뭘까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만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빼앗긴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한 11km 정도 가면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겁니다. 그럼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이 안 맞는 이 동네에 몇 년 동안 있었다?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관한 것이 아니라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인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삐진 거는 누가 삐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삐졌겠죠. 왜 삐졌겠을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겠죠. 뭐가 섭섭했을 것 같습니까? 20년 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한테 자꾸 지니까 성막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는 말이에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으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졌어요. 그러니까 법궤 이거 별 소용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조금 삐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갖다 놓았냐? 기럇 여아림에 그냥 방치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무엇이 찾아왔느냐?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때는요 교회만 생각해도 기쁘고 기쁨의 샘솟듯이 일어나고 기도해도 좋고 찬양해도 좋고 여러분 말씀 들어도 좋고 다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열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기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얘기. 한 나라에 여러분 민족이 성황이 되어지고 한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갈 때는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져버리고 마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벌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동안 예배 안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한 2달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영적인 침체기가 왔구나. 그럼 예배 좀 쉬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죠. 한 20년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리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씩 샘솟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향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균형을 이루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균형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에만 너무나도 우리가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려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교회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과 너무 단절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균형을 잘 이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가 지속되는 그 순간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켜요? 사무엘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을 등장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회복의 단계가 오늘 2절과 3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무엘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사모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처방을 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 고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제하라, 섬기라,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제하고 섬기는 겁니다. 제하고 섬기는 것. 그럼 무엇을 제하고 무엇을 섬겨야 될까요? 3절 4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거는 이제 딱 그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하다, 섬기다라고는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제하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제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버려야 되는데, 이 제하다라고 하는 이 대상이 어떻게 나오면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이라고 나와요. 이방 신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해야 될 것은 복수형이에요. 근데 섬겨야 될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수의 것들을 다 제해야 돼요. 제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제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고개를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고개를 돌린다. 그럼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앞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쪽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은 복수의 다양한 그들만의 문화, 블레셋의 문화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대로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 복수의 시선을 이제 누구에게로 돌려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여러분 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늘 언제나 블레셋 사람들에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특별히 어떤 것에 집중해 있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풍요롭지 못했던 것 같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더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더 잘 수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거든요.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은 번개의 신입니다. 천둥과 번개의 신. 천둥과 번개가 꽝 부딪히면 하늘에서 뭐가 내릴까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의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무슨 신이냐면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추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다롯은 가슴도 막 8개, 9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가지고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데 비를 잘 내려주는 그런 신을 믿고 또 추수를 잘하게 하는 그런 신을 믿으니까 쟤네들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신을 섬기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대상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먹고 살만합니다. 먹고 살만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드냐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숫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보다 더 잘 사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쟤네들은 이방신 섬기면서 더 잘 살아? 상대적인 박탈감이 딱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예수 안 믿은 전만을 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박탈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참 거룩하시네. 예,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쟤네들은 할 거 다 하면서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해 우상의 신전으로 달려갔던 우리의 시선을 뭐 해야 된다? 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시선으로 돌아갈 때에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냐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제 아는 목사님 하나가 주식을 좀 했나 봐요. 주식을 좀 했는데 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식을 딱 해놓으니까 예배 시간에도 마음이 어디를 가요? 맨날 휴대폰 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휴대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켰어요. 안 들키면 되는데 들키지 말라 11계명 아닙니까? 안 들키면 되는데 그걸 들키고 말았어요.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도 주식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에 막 퍼지기 시작해요. 그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 목사님이 계속 주식에 자꾸 마음이 뺏기는 건 뭐겠습니까? 거기에 내 보물이 있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뭐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거. 이스라엘도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도 민족들도 보물이 있는 거 좋아요. 나도 뭐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싶죠. 근데 쟤네들은 안 믿는데도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안 믿는데도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들이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시선이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시스템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성, 권력입니다. 돈과 성과 권력이에요. 이 세 가지는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오늘날에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상대적 박탈감이 많고요, 성적인 매력이 있는 곳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 많아지고요, 권력이 있는 곳에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섬긴다 하더라도 제하지 않고 섬기는 양다리 신앙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예 하나님을 외면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하나님은 요거를 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돈의 문제는 누구한테 간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간다. 이런 신앙에서 벌써 제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하고 섬기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말한 두 번째 처방은 무엇이었냐면요, 회개와 참된 예배입니다. 회개와 참된 예배. 5절 6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단 사무엘에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돌리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무엇이냐면은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는 거죠. 20년 동안 하나님과 냉담한 관계를 맺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길이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스바는 어느 곳에 있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한 14km 정도 가면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이 미스바가 예루살렘과 베델 한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하고도 가깝고 또한 실로와도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이면 백성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스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인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인원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들이 취한 행동이 재미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물은 곧 뭐냐면 생명과도 같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땅이 그렇게 좋은 곳이 잘 없습니다. 북쪽에 좀 좋고 서쪽 지중해 연안에 좋지, 그 다음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을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별 부담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물을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낌없이 여호와 앞에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요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애가 에레미야 성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슬프며 슬퍼하는 노래,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에레미야 애가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어떤 슬퍼하며 노래를 부르느냐, 여러분 길거리에서 굶주려서 기진맥진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니까 아이들은요 지금 뭐 먹을 데도 없고 막 굶주려서 막 고아들이 생기고 막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들이 취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 초저녁에 일어나라.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오전 오후가 있는데 오후 시간에 다 낮잠 자거든요.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그러니까 늦게까지 자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낮잠 그만 자고 빨리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해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뭘 쏟듯? 물 쏟듯 해라. 누구를 위하여? 길거리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물 쏟듯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물 쏟듯 기도해라. 네 생명을 다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시편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 여러분 팔딱팔딱 잘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잘 뛰어다니는데 광야에서 뛰어다니다 보면 여러분 목이 많이 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목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막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에 사는 이 사슴 종류의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슴은 아닙니다. 그런 사슴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만 사는 그런 땅에만 사는 그런 사슴류의 그런 영장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열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뛰어다녀도 열이 많아 버리니까 목에 갈증이 심하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안 먹으면은 이 물을 찾다가 죽어가는 그런 사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내가 죽기에 갈급한 겁니다. 막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갈급할 때 우리가 물을 찾듯이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그런 갈망함이 있다. 생명을 찾기에 갈망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종일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고백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영적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의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분류의 인물들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딱 마주쳤을 때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베드로의 경우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죄인됨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의인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런 침략을 받고 블레셋 가운데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면 뭘 하면 되냐면요, 군사력 정비하면 됩니다. 군사력 정비하고 외국으로부터 무기 많이 수입하고 좀 잘 싸우는 외국 용병들 막 수입해서 블레셋하고 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것만 아닙니까? 그럼 해결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블레셋 바로 코앞에 있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뭐해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죄인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사라지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뭐밖에 안 남냐면요, 기득권밖에 안 남습니다. 교회의 기득권 세력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도 여러분 기득권 세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다 바리새인들, 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너들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썩어빠진 그 유대교라는 그 종교를 다 깨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득권은 완전히 다 철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스바에서 터져나오는 그 회개의 소리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그 고백은요, 굉장히 간결하고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돼요. 그럼 참 미안한 게 뭐냐면 우리도 그래요. 내가 이제 결단 좀 하는 거죠. 결단 좀 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일도 좀 하고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딱 하면 어떤 일이 터져요? 그 결심 못 지키게 하는 일이 터집니다. 그거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모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팍 주셔가지고 뭔가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 블레셋이 침범을 합니다. 이런 일이요, 여러분 신앙적 결단만 했다 하면 이런 일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침략을 해요.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20년 동안 블레셋 치하에 있었거든요. 블레셋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배국 입장에서, 블레셋 입장에서 피지배국 이스라엘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독재 국가일수록 사람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사람이 모이면 자꾸 일이 터지니까요. 싫어하는 것이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도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로 다 모여요. 지금 미스바와 블레셋 사이의 거리는요 거의 300km 넘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난리 났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뻔하죠. 이거 얘네들이 모이게 놔뒀다면은 우리를 반항하고 우리를 위한 독립을 위한 투쟁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미스바에 모인 그 사람들을 다 해치기 위해서, 다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조직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집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응을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누구를 두려워했다?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적 결단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해보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두려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냐, 미신적인 방법을 썼어요. 법계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의 미신적인 방법을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에서 건져낸다는 뜻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푹 빠져 있는 것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습니까?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 지배하에서 우리를 건져내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생님, 우리를 위하여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이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취하느냐,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번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앞에 여러분 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온전한 20년 동안 처음 제대로 된 제사가 드리는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는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긴 드렸는데 온전한 번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좋아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경배, 온전한 번제, 이거는 누구 중심의 예배였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어요. 내가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도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에 온 것으로 만족해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된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다면 미스바로 모였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었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무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요청을 하고, 기도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0절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벨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번개가 쳤다는 얘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번개가 왜 치냐? 하늘에서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신들이 꽝 부딪혀 싸워서 부딪히면은 번개가 꽝 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번개가 꽝 쳤어요. 번개가 쳤는데 지금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꽝꽝 치우는 거죠. 그 중에서 이긴 신이 더 큰 번개를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나 봐요. 하나님이 이겨서 그 우레가 어느 지정에 떨어집니까? 블레셋 진영에 떨어지자 얘네들이 혼비백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갓이라고 하는 곳까지 추격을 해서 그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기가 있었죠. 침체기 속에서 사무엘이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제거하고 섬겨라라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 제시한 것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회개와 참된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결단했는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구해 주소서라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하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에 이런 문제의 해결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게 없습니다. 뭐밖에 했느냐? 그냥 제거하고 섬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았을 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감사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항상 뭘 세우냐면 그 자리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세웁니다.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네셀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입니다. 돌멩이 하나 딱 세우고 도움의 돌. 이 도움의 돌이 어디까지? 오늘 여기 이 순간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순간까지,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저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내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왜요? 여기까지니까요. 여기까지. 오늘까지만 아니에요. 내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니까 내일도 오늘 아닙니까?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되잖아요. 그 오늘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늘 언제나 찾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기억했어요.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대요. 말이 100명만 둘러싸도 겁난다. 근데 나를 몇 명이 둘러싼다고요? 1000,000명이 나를 둘러싸서 진치고 있대요. 그럼에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 8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자꾸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다 이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에서 건져나는 것도 뭐다? 구원이에요. 나의 부족함에서 채워짐을 당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픔, 어려움, 병, 건강이 결핍된 건 아닙니까? 이것에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냥 해방됐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경제적인 결핍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서 해방되는 것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관계의 결핍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상반기 동안 여기까지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온종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